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흠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흠 한 가지, 성경에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한 가지 부족한 이 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부족한 한 가지 흠 때문에 우리가 삶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한 가지 흠, 이 부족한 것을 해결을 하면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한 가지 부족한 흠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낭패를 당한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설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그의 흠 하나 때문에, 한 가지 부족한 그 흠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 삶이 더 빛나지 못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에게 한 가지 부족한 흠이 뭐냐면 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혈기 때문에 40년간의 그의 수고가 더 빛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십계명을 받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도 안 내려오니까 그렇게 기다려도 자기 지도자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서 도대체 모세는 왜 우리를 이곳에 방치해두고 오지 않느냐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면서 그 불평과 그 불만이 너무 가득함으로 인해서 이 모세의 대신해서 뭐 대신 지도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갖다가 모아서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절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혈기를 부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시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게 이제 모세의 혈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의로운 혈기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의로운 혈기가 아니고요, 그냥 혈기였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리더들이 보면 혈기 때문에 리더십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회를 같이 갔는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화낼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다른 사역자들이 그 리더자가 화내는 것을 보고 좀 실망을 하는, 이 혈기가요, 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혈기가 아주 등등하죠. 근데 여기 모세가요, 잘 보시면 혈기를 낼 수 있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뚜껑이 열릴 수 있죠.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던져버렸다는 것 자체가 자기 혈기가 충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위가 충분히 모세가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더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십계명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세가 혈기를 부리는 장면이 민수기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인데 거기 보시면은 10절 11절에 보시면은요 반석에 물을 이렇게 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물이 솟아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팡이로 반석의 물을 반석에다가 한 번 쳐도 되거든요. 근데 2번 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2번 치라 그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2번 치라고 말씀한 데가 없어요. 자,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의심하는 눈치를 저를 쳐다보는데 20장에 보시면 민수기 20장 잘 보시면 이게 아무것도 별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하는 부분이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지 않고 여기 보면 20장 민수기 20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와 아론이 그 9절에 보시면은 그 더 앞에 가면 8절에 보시면은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9절에 가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또 10절에 가면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내리칩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면요 반석을 2번을 이렇게 쳐버리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모세가 약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워낙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민족들이죠. 어쩌면 모세가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간 좀 짜증 섞인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면에서 보면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느냐 이런 불평을 이런 어떤 그런 화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을 한 번을 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2번을 내려 쳐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이 민수기 20장 1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여러분 대부분 설교자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한 모세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실제로 모세가 이끌어가고 주도를 했지만 그 생전에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왜 모세는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갈렙도 들어갔는데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나 갈렙만한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잘 자명한 사실인데 모세가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하고 주도했지만 그의 살아 생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일지라도 혈기를 부리는 것이 얼마나 그 삶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두 번째 인물이 혈기, 아직 부족한 흠이 하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욥입니다. 욥. 고난과 시련을 겪은 인물을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이 욥을 빼놓지 않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도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도 이 욥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욥에 대해서 한 줄로 1장 1절 첫 구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첫 구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한 줄이 욥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가면 욥기 2장에 가면 욥의 진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3절에 가면요 욥을 뭐라고 하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앞에 이제 뭐가 기록이 됐냐면 그의 소유물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길이, 암나기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개역성경에는 가장 큰 자라.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여러분 실제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뭐라고 욥이 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욥기 1장 5절에 가면요. 욥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것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혹시 내가 지금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혹시 내 아들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나. 죄를 범하지 자기의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혹독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아주 그냥 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겪으면서 욥이 나중에 이제 두 손을 드는데요. 비참하게 두 손을 듭니다. 그 장면이 욥기 42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게 이제 진짜 욥의 모습이죠. 자기를 진짜 보는 거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제 이 욥이 그 고난과 시련의 이 혹독한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욥은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 생각은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욥기 1장 1절에서는 욥을 뭐라 하냐면 정직한 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욥이 신실한 신하님은 틀림없습니다. 그 욥기 1장 1절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무리 신실해도요, 진짜 신앙이 신실하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욥은 이 고난과 시련이 혹독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제 뼈저리게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점이 욥이 진정으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욥의 부족한 점은 흠은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교만. 자기는 그것이 교만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혈기가 있는 것이 자기가 그 혈기가 자기의 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신약성경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영생에 관해 질문한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도 젊은이로 소개되고 또 누가복음에 가서도 누가복음 18장에도 소개됩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의 어떤 기록하는 그 기록 내용이 조금 구성되는 그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젊은이도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예수님께 와서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교육을 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내가 다 말씀을 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하는 것이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한 가지 흠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하면 너희에게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근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사람은요 거기 뭐라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이 영생에 관해서 지금 대화하는 이 젊은이와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재물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이 젊은이와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만큼 그 재물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심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부족한,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 그냥 늘 버릇처럼 제가 부족했어요. 그건 부족한 걸 잘 모르는 것이고, 진짜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그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흠을 자기가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말에 이게 조금 흠이야, 당신이 고쳐야겠어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을 그러냐고 고맙다고 알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를 향하여 앞받아치잖아요. 그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게 있는 한 가지 흠을 내가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부족한 흠, 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해결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자신의 흠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쉬운 일은 사실 아니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그것을, 자기의 흠을 이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내 힘과 능으로는 하나님 고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흠을 고칠 수 있도록, 이 흠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구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게 있는 잘못된 습성 이런 것도 고치는군요, 내가 막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흠을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이 내게 있는 흠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품은 안 바뀌는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또 성품이 또 안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성품을 사람들이 타고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품들은 타락하고 왜곡되어진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성품이 변절이 됐습니다. 성품이 뒤틀린 것이죠. 왜곡이 된 것이죠.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타락하고 왜곡되어진 성품을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고, 제일 쉬운 게 이제 부모 영향을 받는 것이죠. 환경이 영향을 받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돼서도 성품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내 성품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다 이야기하죠. 우리의 성격에
80%는 3살 때 형성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성인이 되면요, 그 성품이 또 변합니다. 내가 이런 성품 안 좋구나. 어떤 사람은 그 성품, 자기 안 좋은 성품을 이제 고치기도 하고, 고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이 성품이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왜곡되어진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품은요, 영적인 토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토양이 되는 이 성품을 바꿔야만이 내가 온전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전라도 익산에 살 때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낭산이라는 그 시골이거든요. 익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버스 타고 한 3, 40분, 한 4, 50분, 한 1시간 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에 가면요, 온 동네가, 그 시골 동네가 땅이 황토예요, 황토.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니까 자주 놀러 가는데 거기 그 동네는 주로 밭을 어떤 밭을 하냐면 고구마, 땅콩 이런 그 작물을 해요. 근데 정말 먹어보면 고구마는 그렇게 맛있는 고구마는 다른 데 고구마 먹으면 맛이 별로 없는데 그 익산의 황토에서 나는 고구마는 정말 맛이 있어요. 이 토양이 좋다는 것이죠, 땅이. 예. 이게 성품도 마치 우리의 영적인 토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성품, 내 토양이 영적으로 좋으면 좋은 그 작물을 이렇게 하듯이 내가 좋은 온유한 성품이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바뀌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을 우리가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성품이 제가 생각해도 아주 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도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제가요, 그 권사님,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논을 타면 배가 아프다. 제가 그런 사람 같다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 또 이게 부글부글 올라온대요. 그래서 권사님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래도 권사님은 그 성품 바꾸려고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능력 기도라는 능력 기도. 능력 기도 중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또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많습니다. 워낙 이 세상이 요지경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을 잘 못 믿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을 못 믿는 성품이 아니라 세상이 워낙 요지경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 코로나 때는 더 그렇잖아요. 식당 가도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고 나도 나만 저 사람을 쳐다보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이상하게 보거든요. 혹시 저 사람 혹시 그러다 식당 어디 길거리 가 누가 마스크 안 쓰고 지나 있으면 어떻게 가서 한 대 때리고 줄 수 있고요, 그죠? 마스크 쓰라고 말해요. 그 11월 며칠에부터인가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된대요. 11월 며칠부터 한다는데 지금부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이 부정적인 마음, 잘못된 이런 마음들 어떻게 하느냐?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내 혼과 육신에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불순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사라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내 나로 인해서 생겨나는 나의 이 한 가지 흠들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 형성되어져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 심령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침전되어져 있는 이 불순물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방해되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내가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 기도를 통해서 계속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 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또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있으니 하나님 이것들을 다 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인지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내게 있는 이 흠들이 더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흠을 자꾸 발전시키면 안 되거든요. 혈기가 그냥 늘 충만한 사람은요 계속 혈기가 이게 발전이 되면 나중에 골치 아프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만이 알고 있는 이 흠을 더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을 그냥 싹을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집중적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서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심령 속에 타인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괜히 싫어. 그냥 그래서 우리가 비호감이라잖아요. 호감이 있고 비호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그 사람이 실제로 비호감이라서 비호감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내게 뭐 나쁘지도 않았는데도 나는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연예인은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연예인은 호감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그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그 연예인 나한테 무슨 해코지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비호감으로 느껴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사람을 보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면 이 세상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 세상이 훨씬 더 살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하는 시선을 내가 보는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